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노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CCPC 성도 여러분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끝내실 즈음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 기간을 사순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고 또 오늘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난산은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앞산에 있는 그 동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의 동편의 산 감난원이라는 산입니다. 또 황금 돔이 보이는 그 옆 동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영어로는 마운틴 오브 올리브스라고 하는 말로 이 곳은 바로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 약 3km 정도 되는 동네에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상외로 감난산에 관한 언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연관된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언급은 다윗이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감난산으로 피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감난산에 있는 성수와 제사장들의 또한 성읍인 놋과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렉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이방에서 얻은 그 후비들을 위한 그러한 산당이었습니다. 벳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화과들의 집인데, 혹은 설익은 무화과들의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 근처의 마을로서 아마도 베다니 동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셨습니다. 목적은 바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타실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보내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심부름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훈련시켜 앞으로 전 세계 복음 증거자로 또 부르시고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2절에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단순한 일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제자들을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복음 증거자로 전 세계로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세계 복음 증거자로, 사명자로, 또 순교자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셨고, 또 제자들을 모아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절에 보면 겸손하신 주님이십니다.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그때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대답까지 정해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완성체로 오셨고 모든 예언들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또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사렛 동쪽 다볼산 남동쪽 약 25km 지점에 있는 이 산을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남서쪽 해발 765m의 언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처음에는 기드론 또 드로베온 골짜기 사이에 솟은 절벽으로 된 그런 남쪽 봉우리였지만 후에는 예루살렘의 능선 전부를 시온이라고 부르다가 그 후에는 예루살렘 전부를 지칭하는 그런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래 예루살렘의 기드론과 또 드로베온 두 골짜기 사이에 솟은 절벽으로 된 이 남쪽 봉우리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루살렘을 지칭하게 되었고, 이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성의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시온에서는 바로 사방 어디서도 잘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처음 사용되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의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여부스족이 머물던 시온 산성을 다윗이 빼앗았고, 다윗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지형적으로도 시온과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의 산이 각각 구별되기도 하였습니다. 시온은 넓은 의미에서 예루살렘 전체를 지칭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시온은 거한 나의 백성, 또 유대 백성, 또 성전상,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룩된 대전환점은 바로 다윗 왕 때부터 왕권의 형성과 성전의 건축으로 인한 종교 제도의 확립을 통해서 이룩한 변화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1차 성전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 때에 바로 이 시온은 넓은 의미로 그들이 잃어버린 조국의 땅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또한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바로 자기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또 그 성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2편 11편에도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실 때 이 제자들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주님의 고난을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바로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로서 또 왕으로서의 입성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 이러한 모든 것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귀를 끌고 오고 그 나귀를 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많은 관중들은 환호성하며 예수님의 또한 메시아로서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로 나귀 새끼 위에 펼쳐진 이 모든 옷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작고 또 힘이 없는 나귀 새끼지만 그러나 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황금마차가 아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겸손한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입성을 알리는
그들의 그 아우성은 왕께 대한 그러한 찬송이며 장엄한 영접은 백성들의 뜨거운 눈물과 또한 사랑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환호를 끊임없이 외쳐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는 성전을 또 다니셨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일주일 동안의 그 고난의 주간을 이제 이끌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주일간의 그 노정을 이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이 고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첫 주는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으로 또 우리가 기억하게 해야 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주님, 둘째 날 월요일은 예루살렘의 또 성전을 방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날은 화요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머지않아 이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유대 민족 이 선민들이 또 겪어야 할 그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결국에는 40년 후에는 로마의 디도 장군을 이제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110만 명이 되는 많은 백성들이 또 숨지고 불에 타는 그러한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은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휴식을 하셨고 또 이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팔까라고 기회를 보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바로 목요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인하여 참된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는 바로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셨고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참으로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를 끝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자는 참으로 함께하는 그런 성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성도가 될 때 주님의 그 고난의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일주일 동안 고난의 주간으로 우리가 또한 섬길 때에 주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께서 또한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다져지게 도와주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이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CCPC의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여 영육간에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어떤 위험한 것에 아버지 처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며 이 팬데믹 기간을 잘 아버지 지나 아버지 건강한 몸속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마친 모든 성들 무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